입장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 한 가지 기특한 일 말하자면 사람마다 본래가 죽어 있고 제가 끼우면 이루었나니 마치 주먹을 쥐었다 손발 펴는 것 같아서 실컷만도 전혀 힘들지 않는다. 다만 마음의 원숭이가 흔들리고 의식의 말이 시끄러워 삼동의 몸을 방장에 놓아두며 아상인상들을 흠하게 시작하는 것이 얼음에 물을 뿌린 뚝뚝 꺼지는 듯 자기의 신령스러운 광명을 장애하여 결코 나타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마치 물살을 거센 여울에 배를 들은 것 같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생활 계속하여 다리를 딱 버티고 어금니를 악물고 화두를 단단히 잡고서 털 것만치도 딴 생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위태로운가 좋은가 얻은가 이름을 묻지 않고 다만 이렇게 전개 나간다면은 문득 밧줄이 끊어져 곤두박질 하였다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여 본지 풍광을 볼 것이니 어느 곳에 다시 붓을 잡겠는가. 이제 본지 풍광을 봤다면은 다시 붓을 살 일이 없더라 이 말이죠. 오늘 그 개성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86페이지. 또 한 개성 있는데 대중들에게 들어보이겠노라. 혹시 문시간에 뭐 질문 있습니까? 물살 거센 여울에 작은 배를 대려면 밧줄 암죽 단단히 잡아라. 웬만하면 다 떠내려가니까 탁 떠내려고 막 은혜를 꽉 깨물고 그렇게 이 탄생을 오직 배에 댈 생각만 했다 이 말이죠. 배란간 밧줄 끊어져 회피하기 어렵게 되면 곧 온몸이 피가 터져버리라. 마음법이 하나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성성명력하게 뜻을 붙여 의심하라. 의심할 생각 없어지고 마음이 끊어진 곳에 이르면은 거모가 한밤중에 하늘까지 나르라. 거모는 해를 표현합니다. 옥토끼는 달, 거모는 깜깜하게 해를 표현하는데 한밤중에 해가 뜰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거모가 해가 뜬다 이 말이죠. 무명이 다 나르지고 밝은 세상이 온다 이 말이겠죠. 요새 만법 기일 일기하처 요 하두가 영지에서 이제 그 만법이 하나 돌아가냐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좀 달리 생각하기로 만법이 하나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하나는 어딘고 이렇게 또 보기도 한다 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법이 하나 돌아간다 했는데 돌아가는 하나는 몰라. 돌아가는 하나를 모르는데 다시 그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또 몰라. 그건 두 번 몰라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의심이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럼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하나로 돌아가야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 마음법이 하나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번역합니다. 만일 이 일에 공부하는 지극한 것을 참고한다면은 깨달음이죠. 깨달음, 선 공부하자면은 마치 호응에 꽃을 심고 물속에 달을 건지는 것 같았어. 호응에 꽃을 심을 수 있습니까? 물속에 있는 달을 건질 수 있습니까? 내지는 무쇠소의 엉덩짝에서 모기가 앉아서 피를 빨아먹을 수 있겠단 말이지. 안 되는 끝에도 깊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내가 피 빨아먹으리라. 호응에 꽃을 심어버리라. 물속에 달을 건지리라. 그렇게 하는 얘기죠. 호응 꽃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심어진다는 얘기죠. 물속에 달을 건지 못할 것 같아도 건져진다는 얘기죠. 그대들의 손을 쓸 곳이 없으며 그대들의 마음 쓸 곳이 없어질 것이다. 이 일에 공부한 지극한 것을 궁구하자면 마치 호응의 꽃을 심고 물에 달을 건지는 것 같아서 그대들의 손을 쓸 곳이 없으며 그들의 마음 쓸 곳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깊이 궁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알 수가 없어. 여기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지에 꽉 막혀 도대체 막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다. 이제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저 앞에도 말하는 율곡봉 건강권 가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러한 경계에 나타나면은 15쌍이 다 물러가고는 북을 치고는 말하니 15쌍이 몇 명입니까? 10명이라 10명. 15쌍이니까 다 요 상태에서 물러난다는 게라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가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무쇠소의 엉덩짝에서 그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안 된다 하고 뭐 물러난다는 얘기죠. 지레지레 겁을 먹고. 이것이 바로 집에 이른 소신 전혀 모르는구나. 손 쓸 곳 없으며 마음 쓸 곳이 없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태가 오히려 공부 잘 되는 바르게 공부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엉뚱한 의심은 또 바른 공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점검을 받아야 돼. 의심이 있어서 의심도 그 화두 위에 있어서 화두가 1700공안이 있다 했잖아요. 그 1700공안이 각각에 의심하는 방법이 있어. 의심하는 방법. 예를 들면 뭐 무자화두는 왜 계획에는 불성 없다 했을까? 일체적으로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이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뜰 앞에 잣나무 같은 거는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일로 온다 했는데 도대체 달마 스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설해조의, 설해조. 서쪽에서 온 조사의 뜻은 뭡니까? 이 말입니다. 달마 스님은 도대체 어떤 경지에 있습니까? 달마 스님이 경지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거든. 난 달마 스님의 마음을, 달마 스님의 그 상태를 알고 싶은데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각각 하두마다 의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 잊어버리거나 또 내대로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우리가 그 서방에 다니다가 이제 근데 자기 어떤 하두를 가지고 있었는가 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하고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이야기하다가 어째서 이먹고 그런데 어째서 이먹고 그게 뭐야? 어째서 이먹고 그렇게 아니 선녀들 건수가 있다니까 그래. 그래 이제 큰 생각 다시 한번 점검 받아 보시라. 그렇지. 예. 그런 다른 방법은 아니거든. 그리고 그는 뭐 쇠고 빠지고 앉아 있는데 그래 바로 공부 방법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죠. 각각 하두마다 하두를 또 내 스스로 만들면 안 돼. 내 스스로 만들면 안 되고 그 하두 가나서는 대고봉선이 고봉선이 만든 대종고선이 만드는 1700공안 안에서 화두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대도인한테 또 받으면 또 달라지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그 1700공안 안에서 그 화두를 하나 주고 그리고 간택받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럽니다. 내대로 뭐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걸로 잡아서 화두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는 어떤 공부 지시를 받았다면은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지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 바르게 참고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꾸 점검을 자꾸 받아야 돼. 점검을. 이런 경계에 나타나면 손 쓸 것도 없고 마음 쓸 것도 없는 그런 게 나타나면은 열의 다섯상이 다 물러가는 법을 지금하네. 이것이 바로 집에 이른 속이신 줄 저는 모르는구나. 마음 쓸 것 없는 손 쓸 것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만일 맹씨의 여덟째 아들이라면은 문득 손 쓸 수 없는 것과 마음씀이 미칠 수 없는 때에 나가 마치 관우가 백만대군 속에서 산의 중년을 돌아보지 않고 알량을 베듯하리라. 이 맹씨 집에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가 봐. 근데 이들째 아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날래고 막 심주도 굳고 그렇게 막 할달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맹씨 여럿째 아들이 그런 것처럼 또 관우가 알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칼싸움을 잘하는지 막 누구 다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갔다 올게요 하더만 뭐 목을 베었다는 거 아닙니까? 관우가. 근데 가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가는 족족 다 죽는데 근데 관우는 그렇게 아주 뭐 자기 자신 있게 나가서 알량을 목을 베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나갈수록 손 쓸 것도 마음 쓸 것도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란 말이죠. 한 발 더 깊이 나가서 그걸 뚫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손 쓸 수 없는 것과 마음 씀씀이 미칠 수 없는 데 나가 마치 관우가 백만대군 속에서 산녀 중년을 못 돌아보지 않고 알량을 베듯하리라. 진실로 그런 지저와 지략 있다면은 그런 용맹이 있다면은 말이지 손가락 튕긴 사이에 공을 거두고 관우도 뭡니까 이거 술잔이 씻기전에 가서 배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섬에가 아주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대문에 큰 장소를 빼니까 이름이 크게 떨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지. 손가락 튕긴 사이에 공을 거두고 찰나의 성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설령 그대로 창고에 미륵불이 하늘이더라도 하나 장산자일 뿐이다. 장산자라는 사람은 뭐 가상의 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공부를 그냥 그렁저렁하는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충 그래 했다가는 미륵불이 하생할지라도 다 일을 마치지 못하리라 이 말이죠. 섣달 금음날 그 시제 일어나니 섣달 금음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까? 목숨을 마치는 그날 그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시절 일어나니 얼렁얼렁 하다가 막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야. 노주여 등농이여 다시 졸지 마라. 노주는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죠? 등농은 이제 촛불 같은 거, 더 호롱불을 이렇게 가리는 거죠. 가리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가리는 것이 등농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후라시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주여 등농이여 다시 졸지 마라. 그렇게 얼렁얼렁 그렇게 졸고 그렇게 지내다가 말이지 죽음이 임하면 어떻게 하려냐 이 말이야. 얼굴 보고 기태에 맞추어 제접하면은 기태를 대하여 얼굴 보아 엿보리니 호른이 눈동자를 멀게 하면 썩은 진흙 속에 가시 있는 줄 알리라. 여기 얼굴을 보고 기태에 맞추어 이러는데 한문을 봅니다. 한문을 84페이지에 84페이지 정면 당기제 적자가 보다 첫째 줄 84페이지 첫째 줄에 정면 당기제 정면 동그라미 당기 동그라미 그런데 정면 얼굴을 본다는 뜻이고 당기 기태를 당해서 말이죠. 거기서 기는 이제 상대죠 상대.
정면 당기다. 얼굴을 보고 기틀을 당해서 쟤는 제접하다, 맞이하다 하면 이런 거죠. 네. 그 당기 정면, 앞에는 정면 당기고, 이건 당기 정면이라. 당기 정면 처는 옆보다, 옆보다. 얼굴을 보아서, 얼굴을 마주해서 말이지, 기틀을 대해서 제접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자면 그 스승과 제자의 1대1 그런 이제 교수 방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자가 스승을 대해서 스승이 제자에 대해서 그런 1대1로 서로 하고, 스승은 제자를 딱 보고 말이지, 얼굴 딱 앞에 보고 이놈이야 저런 놈은 저런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자는 또 얼굴을 스승의 얼굴을 보고 바로 스승 면전에서 그렇게 이제 받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승의 얼굴을 보는 건 뭡니까? 결국은 스승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라, 그죠? 그 옆보리니 당기 정면 처하리니, 얼굴을 보고 기틀에 맞춰 제접하면은 기틀에 대하여 얼굴을 봐 옆보리니, 그러니 눈동자를 멀게 하면은 썩은 진흙 속에 가시가 있는 줄 알아요. 눈동자, 썩은 진흙, 썩은 진흙, 가시 이런 거 이제 예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 뭐 알아서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눈동자를 멀게 한다, 이런 가지 분별 없이 한다, 없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썩은 진흙이니까 번낼 것이고, 그죠? 번낼 속에 뭔가 있는 기라, 그죠? 가시 그렇게 이제 바시는 불성이다, 그렇게 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껏 받아서, 정성껏 가르치고 정성껏 받아서, 그래서 깊이 오직 딴 생각 없이 공부하다 보면은 맞아, 분열을 떨치고 깨달음 성취할 수 있으리라, 그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0페이지. 섣달 금음날, 섣달 금 12월 마지막 날, 이 섣달 금음이 이제 많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죽는 맞이 그 찰나가 섣달 금음날에 말하자면 죽는 날. 보통 이제 섣달 금음날에 우리 잠이 안 자잖아요, 그죠? 섣달 금음에 자면 머리 눈썹이 쉰다 안 갑니까? 그래서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빠르다.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함이 빠르다.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불교 배우기 전에는 그냥 당연히 생각 안 하고 지내왔지만은, 불교를 배우니까 생사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라. 그죠? 나고 죽는 일보다 사실 알고 보면 더 큰 일이 없는 거라. 무상함이 빠르구나. 항상 몇시 변하는 거죠.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하는 거죠. 태어났으나 어디서 온 줄 모르는 것이 태어나면 일이 큰 것이라고, 죽어서 가되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것이 죽음이 큰 것이란다. 고봉선도 처음에 이 화두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쫓아 태어났느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화두를 쫓아 이 화두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둘로 갈라져. 알고 보면은 태어나는 곳이 어딘지, 가는 곳은 어딘지 또 둘로 갈라지는 거라. 이 화두를 깨친 건 아니에요, 그죠? 깨친 나중에 이제 무자 화두를 들다가 또 무자 화두를 이야기해 주놓고는 한번 오늘 올 때마다 그 무엇이냐, 그 시체 덩어리 끌고 온 게 뭐냐고 그래 묻는 거죠. 그러다가 꿈속에서 먼바퀴 일기하쳐 그 꽂혀서 일념을 이루고, 그래서 그 일념을 이루고는 이 시체 끌고 다니는 놈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부터 다 터이게 되더라. 태어남이 어디서 온 줄, 태어났으나 어디서 온 줄 모르는 것을 태어남의 큰일이라고, 죽어서 가되 어디로 간 줄 모르는 것을 죽음의 큰일이란다. 다만 이 생사일대사가 난다 죽는다 하는 하나의 큰 일대사, 하나의 큰 일, 이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목공이며 승부하고 조사된 기간이다. 바로 이 생사가 참선하는데 도구가 되고, 또 이 생사가 조사되거나 부처되는 그런 도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사를 해결하면은, 생사를 해결하면 부처도 되고 조사도 되고, 생사 해결하지 못하면은 생사를 나고 죽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중생으로서 나고 죽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생이냐 부처냐, 이제 구분이 생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해결된 사람은 부처로 가는 것이고, 해결된 못한 일을 중생으로 하는 것이고, 생사일대사가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목금이며 승부하고 조사가 되는 기간이다. 삼세 연애와 과거 현재 미래 한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이 천만 번 변하여 세간 오신 것도 대개 이 생사일대사의 본원이며,
들어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부처님이 그래 많습니까? 저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 저도 그래 많습니까? 부처님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부처가 많다는 건요, 우리 희망이 많다는 겁니다. 부처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 희망이 없어, 우리는. 그죠? 부처, 모든 부처들이 과거 전생에는 우리 좀 분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분부 이런 데를 수행해서 그런 부처 됐다는 거라. 나도 지금 분부지만 수행하면 또 그런 부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희망이 뭔가 커지는 거라, 희망이. 예. 많은 부처님들이 천만 번에 변하여 세간에 오신 것도 대개 이 생사 일대에 보는 때문이며, 이 생사에 나고 죽는 하나의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으며, 이 말이죠. 서역의 인도에 28조, 가서스님부터 달마스님까지 28조, 들과 조사들과 당토에 중국이죠. 육조사와 해가 스님부터 도신, 성찬, 홍인, 육조사 해능까지, 초조는 달마스님 거죠. 중국에서는 달마,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까지 그 육조사와 나아가서는 천하의 노화당들이 나고 죽고 굳고 펴고하면서 역행순행으로 교화하신 것도 이 일대사에 보는 나고 죽는 그 하나의 큰 일에 그 근본 때문이다. 나고 죽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애를 쓰시다, 이 말이죠. 제방의 성객들이 결함을 끊지 않고 20년 30년 동안 풀을 헤치고 바람을 맞으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행하면서 말이죠. 잠방이를 깔고 뭉개고 바지를 비비며 정진한 것도 어떤 새는 뭐 자복을 7개나 떨어뜨덕 했어요. 이 일대사에 보는 때문에 이 나고 죽는 하나의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며, 그대들이 발심하여 진조하고 발심하여 행각하며 발심하여 고봉하서 낮으로 3차례 밤으로 3차례 눈썹을 그리는 것도 아마 이 말로 보면은 우리는 선방에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낮에 3차례 저녁에 3차례 서로 보고 뭔가 자꾸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가 봐. 요 말을 보면은 낮에 3차례 저녁에 3차례 그럼 물은 의심 나는 게 있으면은 가서 이제 묻기도 하고 뭐 그러는가 보죠. 아마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썹을 서로 겨룬다, 이 말은.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봤자 아무 소용 없어. 자기 경계가 없으면 뭐 경계가 있어야 가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경계 없어도 가서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재선행 같은 거는 경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공부 참 열심히 자살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깨침에 공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자생이 보고는 그래 큰 사람 찾아뵀느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직 아무 경계도 없고 그래서 못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 좋을 낀데 도대체 저는 찾아가도 뭔 얘기를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불법 적적대의 어떤 게 불법의 아주 깊은 뜻이냐 그걸 물으면 되지 뭐 그런 거 안 묻노 그랬다는 거죠. 그 있으면 공부하는 경지는 없는데 가서 물었다는 거죠. 그걸 물으려고 하는데 또 맞는 거라 그죠. 묻지도 못하고 또 맞았는 거예요. 그 3차례나 그걸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이익이라 선지식을 찾아뵙는 이익이라. 만약 그것을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경계가 없었으니까 왜 나를 때리는지 그것만 의심했는 거라. 내가 도대체 잘못이 어디 있냐 그것만 의심했는 거지. 잘못이 어디 있는지만 생각했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뭘 알려주려고 때리는 걸 생각했는 거라 그죠. 그러다 나중에 대우선생님 찾아가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한국 선생님이 해당했습니다. 그 선생님 뭐라고 하더라고. 아이 내가 가서 말도 꺼내주고 뭐 세차를 어디 맞았습니다. 그 스님이 그렇게 높아시 모르 말인지 그렇게 지극히 간절하게 니를 알려줬는데 그걸 모르고 나한테 가서 네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소리 아니냐. 그것은 깨지다는 거 아닙니까? 맞을 때 뭔가 알아야 되는 거라. 맞을 때 뭐 때릴 때는 이유가 있을 때는 뭘 알려줄 이유가 있을 때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공부 경계에 있어서 간 건 아니거든요. 누가 가르쳐서 간 거라 그죠. 물론 내 딸은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하고 이제 가르쳐 갔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은 깨치 못했지만 또 다른 인으로 그렇게 깨치 못 얻는 거죠. 네. 그런 거래.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을 찾아뵙는 이유가 괜히 또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아무 쓸데없는 말로 질문하는 거지만 그런 건 좀 자제를 하시고 그렇지만은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물어서 해결하는 게 해결하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해결하는 버릇. 그 해결하는 버릇을 가져야 이 해결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냥 그냥 이렇게 그러니 하거나 아이고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지나가면은 해결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라.
해결할 마음이 생겨야 해결이 되지. 그죠? 해결할 마음이 생겨야 해결되거든요. 해결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공부는 왜 합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나 죽는 일을 해결하려고. 내 진짜 모습 보아 해결하려고. 그죠? 그걸라고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알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그랬는가 봐요. 낮에 세 차례, 저녁에 세 차례 눈썹을 그런다. 아마 가서 그렇게 한 번씩 물어봤는가 봅니다. 뭐, 우리 선방에도 그렇습니다. 가서 선원장 스님이나 내지는 조실 스님 차례 가는 데는 안 막습니다. 안 막아. 오는 건 안 막아. 안 가서 그렇지. 일대사에 보는 때는요, 사생육도에 태란서파, 인간청덕 지옥 수나수라, 사생육도에 천급, 만급에 머리를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하면서 쓰라린 고통을 받는 것도 이 일대사에 보는 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부처가 되고 조사도 되고, 또 그 생사 해결하지 못하면은 중생으로 윤회하는 것이고, 윤회하는 중생이 뭐지? 이 생사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수행하는 애도 있고, 맞아. 다 이 생사가 문제다면 생사가 이걸 해결하려고, 맞아. 우리 부처님 스님께서는 금륜왕위를 뭐 전륜왕, 천륜왕, 금륜왕 뭐래요. 근데 뭐 다 같은 말을 보면 됩니다. 그 금륜왕위를 부리고 설산에 6년 동안 고행하시다가, 사실 설산고행도 아닙니다. 다 설산고행인데 이건 혹독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설산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죠? 오르벨라는 설산은 아니거든요. 설산에 6년 동안 고행하시다가 밤중에 새별을 보고 도를 깨달은 것도, 요즘 이제 표현은 밤중이라 그래 표현하는데, 새벽녘에 이제 새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하는 거죠. 새별을 보고 도를 깨달은 것도 이 일대사의 본능을 깨달은 것이며, 이분도 뭔가 굉장히 집중을 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새별에 뭐가 있는 거 아니라 맨날 보는 새별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저 내가 뭔가 계속 집중을 했기 때문에 보는 순간 뭐가 탁 알았다는 거죠. 도를 깨달은 것도 이 일대사의 본능을 깨달은 것이며, 달마대사가 이국토에 들어 소림을 9년 동안 면벽하실 때에 신광이 팔을 끊고 마음을 찾아봐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콧구멍을 잃어버린 것도 이 일대사의 본능을 깨달은 것이며, 달마스님이 그래서 양무지하고 뜻이 통해 소림구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면벽하고 있었다는 거라. 사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뭐 숨쉬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요에 들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고 9년 동안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9년 동안 그래 썩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 그죠? 9년 동안 가는부터 했던지 뭘 안 치러도 9년 있어도 안 썩을 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영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 스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초저녁에부터 한밤중 새벽에까지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마침 눈이 펑펑 내려가 막 무릎까지 배꼽까지 눈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마들은 보고 있었는 거죠. 그러다 마침 이제 새벽녘에 이 스님이 이제 9년 면벽을 깨고 돌아앉는 거라. 그 정성에 눈이 오는데도 무릎까지 눈 쌓이고 배꼽까지 눈 쌓이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그 정성에 이제 또 9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니가 돌아앉는 거죠. 돌아앉아서 이제 뭐하러 왔느냐? 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도를 배웁니다. 도를 배우는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데 네가 작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도를 이룰 수 있겠냐?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칼을 빼고 팔을 잘랐다는 겁니다. 자기 팔을 자기가 잘라는 거예요. 저거 뭡니까 깡패들 돈 이제 돈 들 때 요거 자른다. 일본에 근데 요것도 그렇지만 이걸 자른다니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 팔이 잘리니까 그 한겨울에 눈이 불편하는 그 한겨울에 밑에 파초가 나가 받쳤다 뭐 그게 실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파초가 나가 받쳤다 말도 있어요. 그 그림 있잖아요. 저거 하면은 저 대웅 부산 가면 그죠? 파초가 나가 이래 받치거든요. 파초가. 그러니까 그 정성을 보이자 이제 물으라 그런 거죠.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한 가져봐라. 그 이래저래 찾아보도 그 편안치 않다는 그 마음. 아니 내가 분명히 괴로운 고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고뇌의 마음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미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여기서 네 이미
이미 네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해줬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열렸다는 거라. 요 비공, 콧구멍, 비공, 콧구멍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콧구멍은 뭐 하는 겁니까? 숨 쉬는 거 아니고 숨 쉬는 거죠. 콧구멍 때문에 숨 쉬고 콧구멍 때문에 생사하는 거라 말하는 거죠. 비공을 잃었으니까 생사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 생사를 초월한 거죠. 말하자면은. 콧구멍을 잃어버린 것도 이 일뜻하에 본원을 깨달은 것이면 이 생사의 일, 생사의 일을 나고 죽는 일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 한국 스님이 60방을 맞고도 대우 스님 옆구리를 뭉친 것도 그래서 이제 그 대우 스님 가서 말이지 그 스님이 그렇게 지극하게 알려주는데도 말이지 네 그걸 알아차지 못하고 내한테 와서 네 허물이 있는 줄은 내한테 묻느냐 그럼 뭔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소리가 아유 뭐 황벽에 빌 거 없네 이랬다는 거죠. 그 몇 살 자면서 이놈 시키고 말이야 아까까지만 해도 지 허물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묻더만은 말이지 황벽에 빌 거 없네 가라고 도대체 네가 뭘 알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주먹의 옆구리를 대우선 옆구리 세 방 집어박당 아닙니까? 이게 내가 안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라. 난 이걸 알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저 이제 나와는 상관없다. 황벽을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죠. 대우 스님이 옆구리를 주먹으로 친 것도 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달은 것이었다. 영은 스님이 복사 꽃을 보고 깨달은 것과 향은 스님이 돌멩이가 대나무에 붙인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과 정영 스님이 발을 말아 올리다가 깨달은 것과 선사 스님이 돌풍을 짜고 깨달은 것과 내지 위로부터 선지식들의 개합하고 정도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중생들을 제도한 것이 모두 이 일대의 본원을 깨달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거 이제 향음 스님, 장경 스님, 선사 스님, 영문 스님 그 나와요. 간단한 게 일단 일화를 안 보면은 향음 선사는 어릴 때 속세살이가 통 마음에 안 들어 부모를 한식하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를 험마했다. 그럼 뭐 이거 큰 스님이다 저거 찾아고 저거 큰 스님이다 찾아고 그래 했는가 봐요. 마지막에는 위산 영우대사에 해상에 의자에 살았는데 대사는 지한스님, 향은 스님이 큰 법기가 된 걸 알고 어느 날 치유광을 일깨주기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내가 네게 물어보겠다. 답을 하되 내가 니한테 지금 뭔가 물을 낀데 답을 하되 경전이나 책에서 배운 견해로 답하라 하지 마라. 네가 아는 대로 한 이야기 해봐라 말이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질문하는 거라. 네가 어머니 태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이전에 말이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이전에 아직 태 속에 있을 때 이 말이야. 알잖아. 동쪽과 서쪽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럴 때 어머니 태에서 아가 이제 누군 좋고 우리 엄마 좋고 우리 아버지 좋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할 때 동쪽과 서쪽을 분간하지 못할 그럴 때에 너의 본래 일, 본분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온갖 등에서 뭐 밴딜도 하고 뭐 공장도 다니고 하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 공장에 이제 어떤 사람은 네 본래 뭐 했었노? 아, 본래 농사 지었어. 이게 본분사. 네 본래 하고 있던 일. 그래서 이제 태 속에 있을 때 말이야. 우리는 태에 나와서 이제 온갖 일 하고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50, 60 동안 온갖 일 하고 다녔잖아. 그 태 속에서 하던 일이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는 도대체 뭔 일을 하고 있었노? 이 말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이 말이라. 그 이야기 이제 그 경전을 봤으니까, 이래저래 해야 될 아니다고. 그 스님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내 견해지. 내가 이야기는 내 견해고 네가 알아야 네 견해 아이가 말이지. 그리고 알아배우는 거라. 이분은 몰라서 알려줬겠어요. 위한 영원 선생께서 그걸 알려주는 거래.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아이고 이 은혜가 인연 아닌갑다 하고는 거기서 떠나와서 어떤 옛 큰 스님의 처수에서 남양 해충공사라는 그 스님 계시던 그런 곳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자 지내면서 있는데 그때 나무도 하고 또 도랑도 썰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도랑 썰다가 이게 지금 빗자루에 돌이 탁 튀는데 이 탁이 대나무에 탁 소리에 깨닫다는 거예요. 탁 하는 소리에. 그 뭔가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탁 깨닫는 거지.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부르지도 몰라. 그죠? 그런 상이네. 이제 요 사람들이 그런 깨달은 기현이라 요 사람들이. 또 이게 또 누구인가요? 영훈선사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어떤 복사꽃이 어느 순간에 이제 복숭아꽃이 피는 걸 보고는 뭔가 또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냥 생각이 뭐 있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아. 이제 간절하게 뭔가 궁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럼 뭐 딱 보이는데 복숭아꽃이 보이는 거라. 그것을 이제 딱 깨달았다는 거라. 또 향은 선생님 같은 거는 역시 뭐 아까 그 향은 선생님이고 장현 선생님 같은 거는 방에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발 좀 어두웠는가 봐. 어두웠는데 발을 뭐 걷어 올라가니까 햇빛이 탁 비는데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네. 또 현사 선생님 같은 거는 언덕 위로 올라가다가 발을 탁 걷어 돌뿌리에 발을 붙이는데 아야야 그것도 또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뭐 멍텅텅 걸어 지내서는 이런 오지 않고 오직 인이 됐을 때 말이지. 오직 인이 됐을 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우주 우리 부처님이 그렇게 일념으로 착 정지하다가 새별을 보고 깨친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들이 영은 스님, 향은 스님, 장경 스님, 현사 스님 등등 이런 분들이 다 매지 위로부터 선지들이 기압하고 정도가 중생들이 이렇게 하고 중생을 제도한 것이 모두 일대타의 본원을 깨달은 것이다. 생사의 일을 나고 죽는 일을 깨달았다는 거죠. 92페이지. 여러분들을 보니 비록 일문에 들어왔다 하지만은 이 일문 참선하는 이 수행문에 들어왔다 하지만은 흔히들 도의 근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 뜻을 분별하지 않고 말이지.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어 지금에 와서 갈팡질바라면서 갈팡질함을 못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일념으로 했다면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경책에 말이죠. 그래 못할 게 아니다 말이지. 이 사람도 앞에 사람, 이 사람도 향원생이 장경생이 이 사람도 다 했단 말이지. 이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왔단 말이지. 멍텅텅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가더는 언제 깨달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에도 갈팡질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부처님과 조사된 도에 들어간 인연과 도를 깨닫는 연유를 이끌어 표는 모범, 격은 격식, 모범이 모범. 아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저런 분은 저렇게 깨닫단 말이지. 그렇게 깨달은 인연이 있단 말이야 다. 그러니 그대로 열심히 하다면 그런 인연이 온다 이 말이죠. 그 인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늦게 배우는 이와 처음 공부하는 이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노니 말해봐라. 그럼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보지 못했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만일 생사를 해탈하려면 조사관을 뚜려한다고 했으니 필게 무엇이 관문이냐. 조사관. 관은 관문의 관문. 조사들이 마련해놓은 관문.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화두로 화두. 그 화두를 뚫어내면은 의미합니다. 죽비라면 부딪히고 죽비하지 않으면 등진다 하시니 이 말이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없을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요 목탁이십니다. 목탁 이걸 뭐라 할 것이냐 이게 들고 이거 뭐라 할 것이냐 다들 목탁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탁이 본래부터 목탁이 아니잖아요. 나무를 깎은 것이고 나무는 또 지수화풍이 뭉친 거라 그죠? 뭐 목탁이라 하면은 또 본래 목탁이 아니라 본래 나무 덩굴에 있단 말이지. 예. 그 나물동글도 지수화풍이 뭉쳐서 된 거단 말이지. 그 딱 목탁이라 할 수 없는 거라 그죠? 인연화합상이기 때문에. 또 목탁이라 하라고 또 뭐라 할게라. 그저 말이거든요. 죽비를 하라고 할게네 그런 있고 인연화합상이고 그런 있고 또 죽비를 안 하려고 할게네 죽비도 모르는 놈이라 할게요. 그죠? 그래서 죽비를 하면은 부딪히고 죽비를 하시면 등진단 말이지. 여기서 도대체 뭐라 할래 말이야. 뭐라 할래. 만일 여기서 한쪽 눈을 얻어 역부와 깨닫고 몸을 돌려 기운을 통하게 되면은 요 한쪽 눈은 우리 눈은 다 두 쌍이잖아요. 그죠? 눈 두 쌍이잖아요. 그 외척눈은 뭐냐면 요 제3의 눈을 외척눈이라 그래. 네. 이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죠. 그러니까. 네. 여기 한쪽 눈, 진리의 눈을 얻으면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공부해서 진리의 눈이 열리면은 여기서 한쪽 눈을 얻어 역부와 깨닫고 몸을 돌려 기운을 통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진리의 눈이 열리면은 이 말입니다. 관문마다 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천칠백공안에 하나 통하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법마다 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이제 근데 완전히 통해야 통하는 것이지 완전히 통하지 못하면 또 뭐 안 뚫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통한다면은 천칠백공안에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관문마다 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법마다 통하지 못할 것이 없었어. 온갖 사물에 나타나고 모든 물건에 온전히 드러나 가없는 세계의 경계와 나와 남이 틀끝마치도 관계가 없으며 시세와
온갖 처음과 끝이 현존의 생각을 여지 않을 것이다. 온갖 이곳저곳에 다 자유롭다는 거죠. 일체 분별과 차별 없는 그런 자유로운 경지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수료화상이 마조대사를 배울 적에 수료화상이 이제 마조대사를 보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 수료화상이란 이가 덩칙을 캐는 곳에서 이 덩칙이 등나무인지 아니면 칡덩굴인지 그런 모르겠어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마조 스님께 묻는 거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 온 뜻입니까? 설해조의. 요 설해조의가 조사가 서쪽에 온 뜻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쪽에 온 조사의 뜻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조사가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이런 뜻이 있고 또 서쪽에서 온 조사는 그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설해조의 설해조의는 설해조 저쪽에서 온 조사 달마스님 달마스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경지인가 이 말이죠. 무엇이 어떠한 것이 설해조 달마스님 뜻입니까? 가까이 오느라 아니 알려줄게. 가까이 가니까 딱 저건 맥주에 패대기를 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수료화상이 이제 만주스님에게 어떤 것이 설해조입니까?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뜻이 어떻습니까?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그 가까이 가니까 맥살 잡고 탁 대지, 그리고 넘어지는 거 살고 또 밟아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는 뭐 툭툭 들면서 확 웃는 거라 그래서 뭔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 자기는 딱 둘이 치는 바람에 여기 맞고 저기서 맞아야 돼. 혼자서 맞아야 돼. 가만 보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 뭔가 알았는 거라. 그 니가 지금 뭘 알았느냐? 너가 뭘 알게 어떻게 뚫어맞고도 웃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백천가지의 모든 법문과 모나간 묘한 뜻을 금일에 한 트럭 위에서 그 근본을 그 근원을 다 알았습니다. 했다는 거죠. 맞아도 알 수도 있는 거라. 맨날 뚫어맞아도 우리 맨날 해도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뚫어가지 말아요. 수로화상의 마조대사를 배울 적에 예배하고 일어나 물으려고 할 때 마조스님 멱살을 잡고 한번 걷어차여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하하라고 크게 웃어 말하기를 백천분무가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모두 한떨거리 위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이게 뭘 알았느냐? 뚫어맞고도 웃는 놈이 미친놈 아이가 니 뭘 알았느냐? 백천분무가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모두 한떨거리 위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덕상스님이 용단선사를 잘 배웠을 적에 지축을 불어 그런 곳에서 화련이 크게 닿고 그 다음날 소와 초를 목당을 태우면서 말하기를 덕산스님 이분은 이제 경강경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가 봐요. 이제 북방 불교와 이제 중국에도 이제 북방 불교, 남방 불교인데 북방은 주로 이제 경전을 많이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이제 불교 형태였고 남방 쪽에는 이제 그 수사선이 이제 많이 퍼져 있었던가 봐요. 그 남방 쪽은 경전도 의지하지 않고 말이지 마음 깨치면 다다 이제 달마스님들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님 부처님도 당신 마음 알아서 그 말 표현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한 것이지 말을 배워서 말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그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은 다 말이라 뭔가 이야기해 주려고 표현해 줄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방에는 말을 배우는 그런 이제 불교 형태였고 말하자면은 남방 쪽에서는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을 표현하자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불교 같은 거 보시면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부처님 말씀이 거룩한 부처님 말씀을 말이지 저 사람이 가볍게 얘기하고 말이죠. 뭐 의지하지 않는데 그건 엉뚱한 소리 된단 말이지. 내가 지금 마궁이들을 다 처단하리라 하고 이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이제 연구하고 한 그런 건강경의 해설서 소초 소는 건강경 해설한 거 초는 그 소의 다시 설명이라. 그 건강경 해설서를 자기 짊어지고 이제 남방으로 내려오는 거죠. 쭉 내려오다가 한참 오다가 하루는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게 없나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떡을 팔고 있었던가 봐요. 그 이제 저거 떡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노인네가 묻기를 스님 그 짊어진 거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래저래 해서 이거 내가 지금 평생 연구한 건강 해설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나도 건강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내가 건강에 의심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근데 내 의심을 풀어주면은 내가 스님의 정신 그냥 대접할 것이고 만약 그 의심 못 풀어주면은 정신과 이 떡을 안 팔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사람 자신 있으니까 물어봐라 이런 거죠. 건강경이 이제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고 현대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했는데
스님은 얻은 접찍는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배가 고파서 지금 정신 얻어먹으려고 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과거의 마음도 얻어듣고 미래의 마음도 얻어듣고 현재의 마음도 얻어듣겠는데 얻을 수 없는 그 말 배고파서 말이야 안 맞는 게라 그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가다가 배고파서 지금 정신 얻어먹으려고 합니까? 이 말이 딱 맞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미신 동안 건강 연구해도 그걸 풀어내지 못했는 거라. 그래서 그 도대체 노인네는 그 그런 어디에 들었어. 요 밑에 가면 어떤 큰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용단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신데 지금 그게 한 번씩 법문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뭐 그래도 정신도 얻어먹고 뭐 쫄쫄 굴고 왔는 거예요. 와서 또 이제 그 용단 스님 와서 또 보니까 또 용단 스님 그 전에 이제 용용자 뭐 뜸자거든요. 예. 그 용이 사는 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꽤 못이 없었던가 봐요. 못이. 용담이라고 와보니까 말이지. 용이 사는 못이라고 보니까 용도 없고 못도 없네. 용도 없고 못도 없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담 선생님 하신 말씀이 그때가 참으로 용담이 잘했구나. 그랬다는 거죠. 반해신경 말할까면 반해신경 말할까면 무한히 있으시 무색생 무축 무한견이지 무의식해 가잖아요. 그죠. 모두 없다 하는 거죠. 없는 거기 진짜라. 불생 물멸이 지는 상태죠. 그죠. 일체망년 참을성이 없는 것이. 그 용도 없고 못도 없다. 그게 알고 보면 일체망년 참을성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 뜻을 몰라. 자기 비꼴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지. 그것은 이제 주주선생님하고 비꼴라고. 내가 용담이라고 보니까 용도 없고 못도 없네. 그대가 참으로 용담 잘했어. 똥띵. 그 노인네한테 한 번 얻어맞고 요새한테도 한 번 얻어맞고. 그러다 이제 저녁에 이제 스님하고 이제 밤늦도록부터 이야기를 했었는가 봐요. 그래 하다가 이제 밤이 늦어서 이제 그만 가서 쉬시라고. 그렇게 문 열고 나가려니까 안 어둡거든. 아이고 내가 처음 와서 이거 길도 잘 모르고. 그럼 이걸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지촉이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심지에다가 저거 미개가 아니고 촌농 같은 미개가 이제 불 붙여가 이렇게 가지고 지촉이라 그래. 그리고 그거 이제 불 붙이고 이걸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은 근데 불을 튕기가 주는데 봐달라고 하니까 헛 꺼버리고 그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봐달라고 하는데 확 꺼버린 거 깜깜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불 밝히려고 하는데 확 꺼버린 거. 그것서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는 모든 현변을 다 공부하더라도 한계 틀을 홍해 두는 것 같다. 모든 현변 변 말하는 겁니다. 온갖 깊이 깊은 그런 말을 다 하더라도 말이지. 83,000 법문이 한 개의 틀을 허공에 두는 것 같다 이 말이. 83,000 그 부처님 83,000 법문도 부처님 늘 그랬거든요. 이 말이 다 진리는 아니다 말이지. 저 숲에 그 나무 잎사귀 말이냐, 요번에 한줌쯤 요 나무 잎사귀 말이냐 말이지. 내가 평생도록 한 말은 요거밖에 저 숲에 있는 나무 이쪽에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현변은 온갖 깊은 예치를 다 말하더라도 말이지 한계 틀을 허공에 두는 것 같고 세상에 중요한 틀을 주기를 다 하더라도 한 방울 물을 큰 골짜기 온갖 중요한 하더라도 말이지 한 방울 물을 큰 골짜기에 던져갔단 말이지. 물 한 방울 큰 신이 흐르는 막 큰 골짜기 던져봤자 표시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평생 한 그 연구소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자 이제 이 스님이 용단 스님이 이제 이 나중에 덕산 스님을 칭찬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한 놈이 있다. 그의 이빨은 마치 칼을 세워놓은 것 같고 입은 마치 피를 담아 놓은 항아리 같다. 한 방으로 흐르쳐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뒷날 높은 봉우리 위에 다 나의 도를 세우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스님을 덕산 스님을 크게 칭찬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평생 연구한 그런 연구소를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모든 현변을 공부하더라도 한계 틀을 허무두는 것 같고 세상에 중요한 기면 다 하더라도 한 방울 물을 큰 골짜기에 등기는 것 같다. 이런 경지에 이른다면은 그래 깨달았고 나면 뭐 84,000 법문이 뭐 그잖아요. 그죠? 84,000 법문은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말일 뿐인 거라. 그 깨닫고 나면은 이 경지에 이른다면은 선이나 도를 참을 것이 무엇이며 이미 깨달았는데 그게 도노돈수라. 도노돈수란 말인데 도노돈수는 먼저 깨달으면 닦으면 다 한다. 이게 도노돈수 뜻이고 도노돈수는 깨닫고 나서도 다시 더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도노점수를 말하는 사람이 보통 아이들이 세상에 출생했지만은
아이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한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이 깨달음 경지를 모르는 거라. 깨달음 경지는 뭐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뭐하는 능력을 해보겠다면 그 능력 바로 쓰면 되지. 다시 더 보탤 능력이 아니거든요. 다시 더 보탤 능력이 아니라는 거라. 우리 중생도 윤회하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윤회하거든, 그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회복했으니까 천상에서 지옥에서 악의 숙생에서는 마음대로 살도록 있는 것이지. 능력이 회복됐으니까 말이지. 능력 회복 못됐으니까 온갖 여의치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이지. 능력이 회복이 됐다면 능력 회복된 상태를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지. 예. 그렇다면 더 이상 다른 게 할 게 뭐 있나 말이지. 그죠? 그래서 돈은 돈수라. 먼저 깨달으면 다시 더 닦을 게 없는 거죠. 선이나 도를 창걸 것이 무엇이며 불법을 배울 것이 무엇이며 생사를 벗어날 것이 무엇이며 열반을 증득할 무엇이냐. 이미 깨달았는데 맞아. 날 뜻이 자제롭고 자제를 뜻하여 섣달 금음날이 닥쳐오면은 대자제를 얻어.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대자제를 얻어. 각오 문물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기를 조개의 길을 한번 알면서 생사의 관계 없는 줄 알다. 조개는 육조선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가 스님이 이제 육조선에서 인가를 받고 나서는 이 경지는 생사의 관계 없는 줄 알겠다. 그래, 이 경지를 깨달으면 생사의 관계 없다고 그러죠. 생사를 초탈한다는 것이죠. 생사의 관계 없는 줄 알고다. 알았다. 했다. 그렇기는 하나 맞아. 뜻은 그런데 불자를 세우고서 말하기를 말해봐라. 이것은 삶이냐 죽음이냐. 만 옳게 말하면 부처 없는 것을 부처라 할 것이고 부부는 것을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옳게 말하지 못한다면은 산순이 부끄러운 물로써 다시 여러분에게 한낱 소식을 드러내겠다. 불자로 고개 나누는 식을 하면서 낚시 때 들어오는 식을 하면서 밤은 차고 고개는 잠겼는데 공연히 낚시하면 들였으니 그도치우고 남은 인생 지낸 게 나으리라. 밤은 차고 고개는 잠겼는데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말 안 듣는 게 한마디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말 안 듣는 정생 어떡할 거라. 다근지 뭐 할도 다근지 냈으면 또 할 수 없지만은 예. 아무만 낚시를 뭐 백날 치는 낚시를 들고 있어도 안 무는데 그렇게 그죠? 예. 남은 인생 지낸 게 나으리라. 이런 말 좋은 말 당신 경험을 이렇게 해도 말 안 들으면 또 할 수 없는 게라.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들었을 때는 내가 마음을 내야지. 이분들은 마음을 내게 하려고 이런 사람은 저렇게 깨달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달았고까지 얘기했거든. 그죠? 나는 또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지.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깨달았고 저런 저렇게 깨달았단 말이지.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말은 왜 할게란 말이죠. 북선은 과세할 적에 과세는 이제 그 세금을 걷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그 수업이 내라 이 말이라. 강의비 내야지 이 말이거든요. 할 적에 노주 배부를 잡아 백진수가 모두 부족했지만 뭐 100만 원, 1000만 원 했는데 말이라 말하자면은 부족했지만은 고봉에 가서는 비록 아무것도 없으나 물을 유로 만들겠다. 저 이제 그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이제 중국에서 북선은 신수스님 쪽 이제 이손이 북선이고 남선은 이제 해능스님 쪽이 남선이라고 그래요. 그쪽에는 이제 어떤 이제 과세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부에 어떤 그 경지를 드러낼 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지 배구를 잡아서 그러니까 뭐 그 로지 배구랑 그 흰소인데 아주 막 이렇게 살찌고 그런 흰소인가 뭐죠. 그러니까 뭐 잔치할 때는 이런 손을 잡아서 말이죠. 그래서 고기가 그득한 백미진수가 그득한 그런 잔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고봉에 가서는 비록 아무것도 없으나 물을 유로 만들겠다.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만들겠다. 어떻게 영두에 고개마루에 구름을 갈게 썰어 고개마루에 구름을 잘게 썰어 가늘게 썰고 못 속에 달을 얇게 썰어 뾰족하고 새롭게 소복히 담아놓고 격식에 벗어나게 늘어놓고서 지각기 창자를 채우고 배를 부르게 하며 사람마다 영원히 군중을 끊게 하겠다. 여기 이제 당신의 삶이라, 당신의 살림. 말해봐라. 이 사람과 같은가 다른가? 저 노주배구를 잡아서 잔치하는 거와 같으나 다르나? 말이죠. 혀끝에 눈을 감춘 일은 한 말 해봐라. 혀끝에 눈을 감춘 한 말 해보세요, 그럼.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슨, 백천가지 그 말을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없어. 그죠?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취소화풍 공전식이라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 물 바람먹. 이게 다 이런 거 취소화풍이잖아요. 그죠? 허공. 또 가지가지 생각들, 가지가지 마음들.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일체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 그죠? 그 자리는 물로 쏘고자 하면 물로 쏘고 불로 쏘고자 하면 불로 쏜다는 거예요. 물바람이 다 꺼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근원을 알면 지혜는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부는 먼저 근원을 해결하는 그런 공부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근원이 공부된 사람은 부처락하고 조사락하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일은 다시 인간으로 천상으로 지옥으로 악으로 그렇게 윤하는 것이고, 그죠? 그 기준이 바로 이 생사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 있다. 그리고 이 나고 죽는 큰 일, 오직 이거 하나 해결에 마음을 써라라는 얘기죠. 그죠? 질문. 네. 반대. 사응 수고하겠습니다.